그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사 무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정말 무섭게 부는 태풍 링링으로 여기저기 많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만 어떻게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은 이른감이 있습니다. 보통 10월에 추석이 있는데 이번 추석은 9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추석은 추석인가 봅니다. 시장에는 온갖 과일들이 진비하고 들판도 차츰 누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익어가는 오곡백과를 통하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교수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가실 때 또는 어디를 가실 때마다 이제 창밖에 익어가는 누런 것처럼 올 한해도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15년 동안이나 황제 노릇을 했습니다. 그가 살던 왕궁은 국도의 길이만 무려 1.6km나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집에 살았습니다. 이 왕궁의 벽은 각국에서 보내온 상아와 보석으로 호화롭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천장에서 향수가 뿌려지도록 장치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고 다니는 조랑말에게는 은으로 만든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가 행차할 때마다 언제나 1000명의 수행원들이 뒤따랐습니다. 옷은 너무나 많아서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입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한 몸에 누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같은 시대를 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도 한때는 누구 못지않게 세상 야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세상적인 자랑거리와 야심과 자신의 모든 그 정욕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곤고한 삶을 살았고 생명의 위험도 받았고 많은 죄도 받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입에는 항상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남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른 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황제 네로 그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고 살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받은 은혜를 몰랐기에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기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곧 감격이 없는 삶. 그래서 메마른 삶은 허무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황제노래의 삶은 어쩔 수 없는 불행으로 종결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받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받은 것은 오히려 고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서 속에서 슬픔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남긴 자였습니다. 그의 생애에는 감사로 인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데 참으로 단순합니다. 그가 겪은 삶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황제 네로보다는 바울의 삶에 이렇게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바람은 오히려 네로와 같은 삶을 존경하고 추구할 때가 많은 것,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 중심에서 세상을 보고 자신의 주장과 권리에 매여 살아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기쁨을 찾고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기쁨과 감사보다는 그로 인하여 불만과 원망이 마음 한 곳에 늘 자리하게 됩니다. 곧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한, 그 만족함이 없기에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삶의 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1991년에 만들어진 아담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감독의 9분짜리 짧은 흑백 단편 영화 The Launch Date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 시간에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salad. $3. Well, I'm not sure that I have that much. Dollar, here's some more, here's some more. All right, $1.52. There you go. Thank you. Napkin? That's my salad. That's my salad.
선명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이승호 집사님이 원래 자막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급히 만들어 주셔서 어떤 내용인지 더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 단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단편 영화에 한 백인 귀부인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붐비는 기차에서 한 흑인하고 부딪혀서는 쇼핑백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쏟아나오는 물건을 주워 담으라고 그만 그래서는 기차를 놓치고 맙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는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영내 음식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샐러드 한 접시를 사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미처 포크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알고 포크를 가지러 간 사이에 참으로 남루한 한 흑인 남성이 샐러드 앞에서 앉아서 그 샐러드를 이제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부인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포크를 집어들고서 샐러드를 같이 먹습니다. 흑인 한 번, 자기 한 번, 교대로. 그런데 그 흑인이 무언가 미안했던지 커피를 두 잔 들고 와서는 이제 하나를 기부인에게 건넵니다. 그러자 이 기부인은 당연한 듯이 그 커피를 마시고 기차로 타러 가게 되는데 순간 쇼핑백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나서 급히 음식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흑인도 없고 그 쇼핑백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기부인은 너무 속이 상한 것이 그 자리를 서성이다가 그 뒷자리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손도 대지 않은 자신의 샐러드가 그 자리에 있고 자신의 그 쇼핑백도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잘못을 이제 알게 되었고 참으로 불쾌한 마음으로 인상을 쓰며 빼앗아 먹었던 그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그는 무한한 듯이 헛웃음을 웃으며 차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단편 영화가 오늘 함께 본 The Lunch Date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우들이 첫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바로 이러한 빌립보 교우들과 같은 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까지 완성되리라 그렇게 확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보면은 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신뢰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낙관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 여러 형편과 처지에 따라 변화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7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고난 가운데 복음을 이제 증거할 때나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변함없이 동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겪어봐서 너무나도 그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 교우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더불어서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함께 단편 영화를 보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커피 두 잔을 들고 온
그 흑인 남성과 귀부인 가운데서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두 양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는 쉽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누구와 닮았는가? 과연 나는 저 여인과 얼마나 다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옳은 것인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고 가능한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때에 이를 시인하고 살아가기는 과연 하는가? 참으로 많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게 하는 영화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까닭은 빌립보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 것은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변함이 없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우들을 통한 이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놓일지라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감사를 깨달아 알기에 참으로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그 추리한 흑인 남성과 같이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추석으로 고향에 내려가거나 친지를 만나게 됩니다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새 사람을 입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는 은혜를 나누는 그 귀한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서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은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감사가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삶으로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